신앙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믿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우리 유치부 때 우리 이제 교회 다닐 때 뭐가 기억나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그게 이제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에 들고 착하고 자식도 말 들으면 이쁜데 안 들으면 미웃고 사랑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믿고 전화를 했는데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믿으라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장막틀을 넓혀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대순 진리를 갔다 왔어요. 뭐 학교 뭐 더 건물 짓고 뭐 더 좋아졌죠. 그리고 그 사업하는 것도 그 이제 시에서 포천시에서 받아가 하거든요. 그 저기 하는데 사업도 엄청나게 폭이 커요. 아주 미래를 질러 가더라고요. 그걸 국가 돈 받아가 하는 거예요. 유치해서 하는 거죠. 이거 학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학교는 점점 좋아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학생들이 오잖아요. 다 유치를 해요.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그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유학생들한테 후원을 해줍니다. 출처가 어딘지 모르게 후원을 해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학위 받고 딱 하면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3단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학교로 와서 교수해라. 안 할 수가 없잖아. 돈을 다 물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 그 가보면 이렇게 한복을 막 걸어놨어요. 이게 구슬이에요. 내린 구슬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 3만 원밖에 없어요 하면 이제 3만 원짜리 과자 하나 놔놓고 다른 걸 글로서 갖다 올리고, 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면 그걸 음식으로 다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순진리가 돈이 많아요. 막 돈을 제사 핑계로 돈을 다 이제 계속 뜯어내니까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절을 보고, 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다 경비 있어요. 경비가 있는데 이제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경 왔다고, 그냥 멀리서 왔다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기는 절이 참 희한해요. 우리는 삥 둘리는데 그건 첩첩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그래서 안에는 못 보게. 그리고 중간에 중문이 있는데 또 못 들어가게, 사진 못 찍게 아주 딱 지키고 있어요. 두 사람씩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주보에다 사진 하나 올렸는데 건물이 너무 커서 카메라 안에도 다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장 찍은 가운데 좀 잘 나온 거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구석에 있으면서 사단이 털을 장악을 했단 말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멋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포럼을 해서 갔다 와서 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 옆집에 남자가 부처를 갖다 놓고 향을 늘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도 봐준, 이게 점집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대, 옆집에.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본인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알은 거죠.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가 포럼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오겠다, 여기에. 매일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907동은 10시에, 901동은 이제 11시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본 메시지 터트리자, 복음 편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매일 우리 사단을 볶아버리자.
우리가 사단한테 볶이지 말고 사단한테 볶아버리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저녁에 밥 먹고 복도에서 그 16가구가 살거든요. 한 라인에. 옆에는 천주교 신자, 여기는 또 불교 신자, 또 저 끝에는 정신병자, 뭐 쫙이 떼는 거예요. 끝에서 끝에까지 7분은 왔다 갔다 속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저녁에 그 자기 동을 7번씩 돌아라. 여리고 작전.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돌았잖아요. 그 44세대 중에 22세대가 영접을 했잖아. 지금 거의 두세 집 빼고 다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제 허감을 꺾고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자. 근데 하더라고. 혼자서도 하고 둘이서 같이 힘 합쳐서 901동 돌고 907동 돌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나 우울증 걸린데 라운지 가서 나 치유받았다. 그 뭐 우울증 환자 많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붙여주잖아요. 그럼 라운지 가자. 라운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영접시키고 매일 우리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777 기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죠.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하면 나타나는 역사. 그죠? 감사해요. 요즘 하나님이 저를 속을 엄청 끓여셔요. 그리스도 심장 주세요 기도했더니 막 심장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내장까지 불이 붙더라. 왜 그래요? 왜 그래? 저 대순진리 갔다 왔잖아요. 서울역 갔다 왔잖아요. 또 가래요. 새벽 5시에 갔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도착하니까 6시 반이야. 그래서 내가 뭐해? 뭐 아는 사람이 있기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역이. 와, 아파트도 이리 많은데 여기에 망대를 하나 꽂아야 되는데 터벅터벅 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에 지교회를 했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하여튼 문제 사건 터지면서 이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났어요. 식당이 그 시간에 문이 열려 있네. 갔더니 불신앙 천둥이 다른 교회 갔더라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전화를 했죠. 아나 집으로 찾아갔지. 밥을 먹고 있더라고. 오라고. 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아침 7시에 거기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 그럼 나 5시에 나가야 돼. 망대 하나 꽂았어. 거기 알코올 중독자 엄청 오거든요. 그분이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좋은데 이제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라 그래갖고 하여튼 중독자들 오면 다 붙여주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술 마시러 왔다가 이제 우리는 메시지하고 이쪽에 술 먹고 있고 이제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망대를 또 준 망대를 뭐 또 귀신 역사 일어나니까 이사를 갔는데 점집이야 앞에. 애가 시달려. 몰랐어. 주변에 뭐 있냐 했더니 이사 갔는데 점집이 있대. 알았어. 우리 또 거기 망대 세우자. 끝. 영적 싸움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를 시켜주는 거. 제가요 토요일 아침에 강남지교회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려서서 이 복음을 만나게 하고 이 복음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게 하셨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뭐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문은 저절로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뭐죠? 여기 오늘은 뭡니까? 생명과 사귐의 복음 공동체다.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람은 형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고 제자들 다 죽었는데 혼자서 94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죠? 거기서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밤모섬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이렇게 계시록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나타낸 거예요. 이 성경 전체 66권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이 전체 흐름을 모르는 기본 메시지를 모르면 성경 요것 좀 하고 저것 좀 몰라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거 하니까 내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이 나라 미래와 우리가 세계의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향해 가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래 되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유대주의적 율법과 또 헬라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 이단 사상들 이 허감 문화가 꽉 있는데 뭐죠? 정말 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는 신자로서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새신자 중심. 이거는 신자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거. 그죠?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강한데 우리 보통 사람 못 살아요. 어제 우리 잠깐 무슨 영화를 보니까 무슨 정치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와, 겉모술수 써야 되고 나쁜 짓도 해야 되고 사기도 치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잖아요. 진실하다고 이길 수 있나요? 착하게 산다고 이길 수 있나요? 열심히 산다고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성격이 아주 겁나 거칠었나 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누구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여동생 언니야, 언니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이럴 정도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고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이 권면했는데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 못한다면 사랑을 받아야죠.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그랬지만 고아 출신들 살인자들 가보면 그러고 편부모 자녀나 왜? 엄마는 또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임이야.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정서적 방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게임하다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나와서 선풍기 부시고 다 부신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게임하다가 컴퓨터 발로차가 부시는 거 봤어.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건만 있어도 그런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도 요즘 이 현장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사역을 하겠나 이럴 때가 와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의 눈높이나 사람의 잣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절대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장소에서 만난 그 사람도 학벌이 초4야. 한글 잘 몰라. 성경도 잘 못 읽어. 그 사람들 데리고 내가 제자라고 데리고 현장을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같은 사역자가 맨날 출출거렸어. 목사님 제가 무슨 제자냐고 맨날 출출거렸어요. 가봐 두고 봐. 내가 두고 봐. 근데 현장 가면 예배를 짝들이게 세팅을 해놔. 세팅을 딱 해놔. 식당 가면 딱 세팅해놓고 착착착착 준비 다 해놓고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메시지는 달달달달 나보다 더 잘 외워.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냥 아무데나 가서 따발총을 던지는 거야. 근데 그 현장에는 그게 맞아. 그뭐 전부 그러고 나홀로야 다 버림받은 남자들이야. 그게 제가 가면 시커멓게 이게 모아놓고 또 이거 하면 여기 모아놓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지금 우리 라운지 있는 사람 두 사람도 당신들 제자다. 거지 보고만 해라. 말 잘한다고 되나? 성령의 역사해야지. 내가 많이 한다고 되나? 성령의 역사를 해야지. 무조건 돌아라. 만나면 무조건 전해라. 딴 거 할 거 없다. 예수님이 설명할 것도 없고 내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 내 예수 믿고 마음 평안해졌다. 요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죠? 우리의 시각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우리 보고 무조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계속 가는데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근데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내가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이게 내가 믿어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이게 내게 오늘 이게 감동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롬이 뭐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체질변에 영적 성숙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성격이 더럽고 참 부족해도 하나님은 바꾸거든요. 우리 소심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늘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라. 주님도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계도를 쭉 뽑아봅니다. 오면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딱 돼 있어요. 이미 딱 돼 있어. 3, 4대부터 위에서부터 쫙 내려왔어. 이 애 제가 아니야. 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에서 살려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네를 사랑함으로 뭐죠? 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혔다. 내 아들 독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뭘 계산을 하겠습니까? 끝났는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뭐 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뭐요? 구약의 메시아를 오신다 약속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부활 생명 그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동서가 살고 밑에 이제 남편도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막내 아들인데 형은 죽고 형수가 엄마처럼 기대는 거야. 그 형수하고 조카들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당으로 오세요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100제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1080번을 절을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절에 앉아 있으면 이미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사단은 이미 꺾인다. 괜찮다. 우리 시댁은 절만 짓던 집이다. 우리 어머니 뭐 49제면 매주 가잖아. 그리고 100일째, 1년째. 가서 앉아있으면 중이 이거 목닥 치고 하잖아요. 뭐 귀신을 목욕도 시키더라고. 병풍 쳐놓고. 그래 무조건 돈 얹어놓고 저래. 여기 가서 돈 얹는 여기다 만 원씩만 돼도 엄청난 돈이야. 근데 뭐죠? 내가 거기 앉아서 허감을 꺾으면 꺾인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그래서 괜찮아. 그런 절 100개 있어도 괜찮아. 집사님이 그리스도만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되냐고. 돼.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제사 다 지내줬어. 그리고 계속 허감만 꺾었어. 그랬더니 우리 시동생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 하더래. 그래서 제사 갖고 갔어. 예수 믿는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저를 못 받아 먹잖아. 귀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미 갔는데 귀신이 장난치잖아요. 우리 시동생 석사야. 대학교 교수야. 그런데도
그 잡히가 있어. 처갓집이 절을 해. 장인어른 주지성이. 우리 나는 목사고 그 집은 그래. 근데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나는 옛날에는 나는 그대로 있고 우리 가족이 다 바뀌기를 기다렸어. 남편도 바뀌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님 나만 바꿨어. 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를 이렇게 씩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왜? 세상에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남한테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당시 영지주의, 이 영적인 지혜주의라 그랬는데 헬라 철학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하고 육하고 갖고 갔으니까 이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가짜 가현설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연약한 것도 치유하시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왔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준비했고 이제는 이걸 갖고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가 뭐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에 나오면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벽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했고 만져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지, 예. 저는 뭐 우리 24, 25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예. 주일날은 이제 우리 치유 전문교로 기도하고 평상시 갈 때는 이제 계속 가는 집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구세군 창시자 원리엄 부스가 아유 스틸 버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불타는 열정, 형식적인 종교를 버려라 이제. 그러면 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생길라 한다고 생기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또 나의 지금 입지에 이러면서 자꾸 내가 합리화하면서 주저앉는다 얘기죠. 그래서 뭐요? 정말 최고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연수와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 나누는 사귐과 공동체라 그랬는데 전하고 사귀고 누리고 기쁘다. 전해라. 먼저 전하는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니까 사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리고 사귑니다. 왜요?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죠? 뭘 하죠? 포럼을 하는 거죠. 얘기 들어주고 또 내 거 간증하고, 그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안 좋은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요즘 보니까 우리 어제도 뭘 보니까 뭐 세금이 많이 나는데 아들이 세금을 안 내서 보니까 재산세도 안 내고 의료보험료도 안 내고,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 내가 다 내줬다 이러더라고. 어이구 잘하셨네. 내가 아이고 정말 잘했네. 내가 그랬더니 이제 뭐요? 아침에도 막 청소기를 돌리더라고.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 한 사람만 복음 누리니까 저절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왜 세금을 안 냈냐? 아빠가 다 내줬더니 아빠가 내줬어요. 응. 그랬더니 보험료는 또 왜 안 냈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못 냈대. 그 아빠가 어떻게 됐죠?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사람, 복음 들이면 좋은 사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생산이 돼. 포럼 하다 보면 내가 참된 누림이 있다 보니까 기쁘고 회복이 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237에 대한 이 열정이 딱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방향을 가죠. 안 되면 포로 속국이죠. 유리방황하죠. 그죠? 그래서 전하고 나눌 때 솟아오르는 기쁨이다. 기쁨이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어요. 우리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있게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면 다 당해요. 진짜 당합니다. 딱 문제 있다 하면 저는 이제 그래서 직접 그 집을 가거든요. 그 집의 현장을 가야 현장이 보여. 현장을 가야 현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 그 제가 이제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기도합니다. 엔토르마트 예수 18개 샀잖아. 901동에 703호 계속 901동에 703. 우리 거 집사님 왼쪽 귀가 뚫리지요. 나 계속 기도하고. 조용할 날이 없어. 귀신을 뽑으세요. 귀신한테 당하지 말고. 예. 저는 옛날에 우리 성도를 건들면 저는 무조건 절에 올라가요. 지역사회 갈 때. 우리 성도 문제가 와. 그럼 저는 무조건 절에 가서 흑안 꺾고 앉아 있어요. 그냥 꺾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성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냐? 공양은 안 하고. 얘 공양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그랬더니 가방을 들었으니까 교회 다니냐고. 예, 교회 다닙니다. 옛날에는 절에 다녔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조금 해서 불교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 참선이고 뭐 고행이고 어렵고 힘들다. 그거 왜 어려운 거 믿어요? 예수 믿으면 간단한데. 뭐 태국에 가서 포교하고 돌아왔대. 90몇 살이 90살이었나? 그 시간이 이제 잠깐 30분 남아서 앉아 있었단 말이야. 또 내려왔지. 다락방 가야 되니까.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오늘 바빠서 내려갑니다. 이틀 있다 가니까 죽어버렸어. 사단이 끌고 가버렸지. 영접시킬까봐. 그죠? 그 만나면 무조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정 저 사정 봐주면 안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도 그죠? 또 요한도 기뻐하고 왜 죽을지라도 나는 기쁨이 내 안에 솟는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좋아. 나쁜 거 없어. 그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 삶에서 고민들 이런 것들 다 이것만 해도 어디에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은 없단 말이죠. 내가 처절하게 고통스럽던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보니까 요즘 또 얘기 들으니까 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 상처받는 건 누구 문제죠? 내 문제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를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죽음도 있고 뭐 이별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만이 안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삶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면 그 각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잖아요. 온실에 하셨지만 엄마 소나기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자라다가 직장을 갔더니 직장 생활을 못하겠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결혼을 했더니 또 우리는 모든 큰일은 아버지가 다 해주거든요. 학교 선생님 만나는 것부터 전부.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애기들은 어리고 객지에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살게 바꾸셔서
지금. 그럼 그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굉장히 가보하시는 분이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셨거든. 그러니 제가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어. 법적인부터 모든 걸 아버지가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뭐요? 혼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들어와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죠? 사람들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내가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사를 잘못 가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닮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면 뭐죠? 과거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깊이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저는 요즘 부모님이 참 많이 이해가 돼요. 형제들도 이해가 돼. 더 많이. 그러니까 잔잔한 기억들이 많이 올라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전에는 상처만 생각이 나는데 이 상처를 거둬나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가 철저하게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집안 일도 그렇고 섬세한 일을 잘해요. 아버지는 저를 뚫는 거를 해줬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한다는 거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의 내가 없죠. 그잖아요. 오늘도 제가 반찬을 다 해놓고 왔습니다. 아들을 먹으라고. 아침에 이렇게 숯불구이랑 다 해놓고 왔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해놓고 왔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 먹고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훈련을 참 잘 시켰구나. 그때는 개모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독하게 엄마가 했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좋은 의도로 다 한 거예요. 당신이 있는 상처 때문에 이제 표현이 좀 나빴을 뿐이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저 좋은 집에 모시고 싶고 내가 또 좀 더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전번에도 구정 때 갔는데 돈 많이 썼겠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치매인데도 또 이제 그 마음이 제가 가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뒤만 오면 괜찮아진다. 왜? 내 안에 진짜 그이들 참상으로 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괴로웠던 시간들도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지금은 나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요? 내 생각에 과거의 상처에 집중해서 있다면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라. 사단이 그걸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슬퍼니까 술 마시고 외로우니까 술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만나지 딸하고 아들이 둘 다 게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게임이 제대로 안 되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둘이서 싸우고 딸하고 아들은 싸우고 아빠는 부재. 아빠는 격일로 일을 한단 말이죠. 24시간 24시간. 그럼 하루 비잖아.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게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 조절 안 되죠. 게임 중독 됐죠. 그리고 얘가 학교 가겠어요? 학교 가면 자기는 정상이 아닌데 자기 집에 엄마도 없어. 공부는 안 돼. 게임밖에 안 떠올라. 그러니까요. 그죠? 게임 못하라 하면 막 아버지한테 막 욕한대요. 부모도 아니야. 애들을 뭘 기른 거죠? 애들이 괴물이 돼버린 거죠. 이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저는 제가 요새 놀래요. 그런 현장 보면서 심장이 벌렁거린다니까. 와,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 시대가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둡고 하면은 뭐 또 우리가 고상하게 복음을 딱 잡으면 좋게 안 잡힐 때는 뭐 좋은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또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일에 시간을 할애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걸어대면 교훈으로 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거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절대주권이고 천명천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감사죠. 감사하니까 아픈 데도 없어요. 저는 약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 C도 안 먹어요. 그런데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점심 한 끼 잘 먹습니다.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근데 안 아파. 아픈 데가 없어. 왜? 보고만 해 내가 누리고 행복하니까. 그죠? 아침에 몸이 무거워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요. 오늘 잠을 적게 자서 힘들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버스 타도 저는요 버스를 단숨에 올라가요. 내릴 때도 단숨에 내리고 무릎이 안 아프니까. 그러고 뭐 앉으나 서나 신경 안 쓴다니까. 서 있으면 서서 운동하면 되고 앉으면 경치 구경하면 되는 거고 뭐죠?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목사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우울하죠, 꼼꼼하죠, 소심하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면서 변하니까 우리 남편이 집에 있는 돈 다 갖다가 교회 바쳐도 잔소리를 안 하더라니까. 왜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 그것에도 감사해서 불신자인데도 불신자인데도 교회 청소한 날 와서 청소 다 해주고 우리는 직접 다 했거든요. 교회가 작으니까. 뭐요? 부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까 뭐요? 뭐 그때는 젊으니까 뭐 돈을 잘 버니까 계속 잘 벌겠지 했는데 계속 갖다 바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저한테 잔소리 좀 하는데 그죠? 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고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간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고 날마다 내게 시간 이게 나한테는 날마다 기적이에요. 천둥 번개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죠? 틈만 나면 자. 아무 데서나 잘 자. 전철도 내 침실이요, 버스도 내 침실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버스가 6호사가 안 오면 650원 50번 타고 중간에서 한번 갈아타면 되고 상관없어. 그죠? 또 그 버스를 줘서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해. 운전기사도 감사해. 우리를 잘 실어다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갖고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현장에서 영적 영향 입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살림으로 목욕이나 또 치료나 건강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숲의 공기와 향기를 쐬는 거라 그러는데 요즘 많이 하죠. 피톤 치더라 그랬는데 저는 자작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꿈이 산을 사서 자작나무 심어 놓는 게 편백하고 자작나무 심어 놓는 게 꿈이에요. 제가 19년도에 내경색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20년도 딱 됐을 때 제가 이렇게 계단을 3개도 못 올라내렸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새벽에 산을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데리고 가보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에 갔다 오고 나는 10시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산을 못 가고 평지를 갔단 말이에요. 평지를 이렇게 들다 오고 그 다음에 조금 걸을 수 있어서 경사를 갑니다. 가더니 이제 좀 밀어보시오. 이제 뒤에서 밀더라고. 힘든지 어느 날 나를 지팡이를 하나 줘.
지팡이를 잡으니까 훨씬 더 편해. 이거 괜찮다 했더니 두 개짜리를 사주더라고. 그거를 하니까 또 좋아요. 내가 세상에 내 살다가 이 지팡이를 다 짚고 다니네. 제가 그랬는데, 아니 신체 나이가 53세였는데 뇌경색 딱 되면서 68세가 되더라고. 15년을 읽어버리는 거. 혈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없어. 뭐죠? 뇌경색이었던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한 달을 계속 다녔어. 낮에.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다녔는데 좋아지더라고. 좋아지고 그러더니 남편이 이제 출근을 또 하게 됐어. 나 혼자 산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오면 5시라 저녁에는 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혼자 올라가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양쪽을.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안 갖고 가는 거야. 혼자서 그냥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달 만에. 그만큼 산이 좋다는 겁니다.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산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영적 살림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 처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그죠? 십자가 사랑. 완전히 복음 체질이잖아요. 알목해 요혹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이. 정말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죠? 그리고 높이. 정말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그죠? 깊이. 그죠? 십자가 죽기까지 당신이 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끝났어요. 완벽한 사랑, 찐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임해요. 그냥 예배 왔다가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가슴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녁에 금요철화 때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거든요. 가슴에 가득 담아가는 거예요. 가득 담아가서 잠이 안 와. 저녁에 12시까지 뭐 해? 잠이 안 오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목욕을 갑니다. 12시에 자도 5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죠? 날마다 이 사랑을 함께 전하고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과 생명과 사귐의 공동체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가 사귀고 예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정말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